여러분, 여름 수련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뭐 알바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미리 포기하지 말고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들의 최대한 휴가 안 쓰게 하려고 월요일 공휴일을 껴서 가는 거니까 최대한 같이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긴 말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수련회 못했죠? 수련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을 나의 여러 가지 고민이나 알바나 직장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쪽에 보면 쭉 포스터가 붙어 있죠. 이번 수련의 주제는 온 에어예요. 그거는 여기 가이드북에 어떤 의미인지 담겨 있거든요. 그걸 잘 보고 먼저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가요. 별로 멀지 않고 환경도 좋고 또 여러분 설거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고기 굽느라 땀 흘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주시는 은혜만 잘 받다가 오면 되는 거예요. 꼭 수련회 2주 남았으니까 이따 또 신청서 나눠줄 건데 잘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니엘 1장을 살펴보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말씀을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다니엘 1장 1절을 다시 읽을 건데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최대한 상상하면서 읽어주세요. 이 때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최대한 상상하면서 우리 1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상상하면서 읽었죠?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졌나요? 어떻게 생긴 왕인지 모르겠는데 그 왕이 이제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란 나라가 와서 이제 둘러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완전히 전투 태세가 끝난 거예요. 공격해서 이 예루살렘의 지도에서 완전히 삭제하려고 바벨론이 지금 모였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더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나를 죽이려고 온 바벨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최강대국이에요. 붙었다 하면 패배를 모르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밑에서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벽 위에서 나의 목을 베러 온 상대를 바라본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걸 맞아요. 무서울 수 있어요. 전쟁이 시작되면 내 머리가 여기가 아니라 땅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엄청 위험한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어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좀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누가 막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어때요? 무섭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지금 최강대국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성을 에워쌌는데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은 역사에 되게 많았거든요. 수많은 침입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결국 승자가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최강대국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결국 승자는 내가 될 거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라는 마음이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내가 멸망시킬 거야. 무수히 많이 외치셨는데 그건 다 까먹고 딱 하나,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바벨론 뭐 그거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2절, 3절 한번 봐주세요. 2절, 3절에 보면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고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여러분 성경책 더 보세요. 그들이 끌려간 땅의 이름이 나와요. 어디로 끌려갔죠? 어디로 나왔죠? 뭐라고요? 그렇죠. 시날 땅. 여러분 혹시 시날 땅이 어떤 땅인지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땅이냐면 힌트를 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해서 사람들이 모였던 땅이에요. 그 땅에 엄청 높은 건물을 지었어요. 그 건물이 뭘까요? 여러분, 이 영어, 중국어 공부하고 있는 이유, 왜? 뭐 때문에? 바벨탑. 바벨탑이 쌓였던 곳이 시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혼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퍼져 지내게 되었던 그 시나의 땅으로 간 거예요. 바벨탑이 쌓였던 곳, 하나님의 목적의 반기를 들고 흩어지지 않고 내가 신이 되기 위한, 내가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던 그 땅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멸망한 것보다 그 땅에 끌려간 게 상당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저주를 받은 곳, 하나님으로부터 치임을 받아서 모두가 흩어졌던 그 땅, 나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땅으로 내가 끌려갔어요. 끌려간 것만 끝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잡혀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끌려간 이 자녀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 교육을 받는지 확인할 길도 없이 그 저주받은 땅에 지금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나? 라고 의문을 던지기 시작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 저주받은 땅으로 끌고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모든 나의 수고와 헌신은 다 부질없었구나. 그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자신들의 불순종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어려움 속에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끌고 간 사람들 중에 똘똘해 보이는 애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해요. 교육을 통해 사상과 모든 것들을 개조하기 시작을 해요. 왜?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랑 똑같아요. 그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이름을 바꾸고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하게 하면서 그 민족성을 지워버리려 했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모든 목표는 껍데기만 유대인, 속과 생각,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 세뇌시키고 사람을 완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끌려갔던 유대인 소년들만 이런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미 우리는 모든 교육이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세상 문화를 가치 있게 따르도록 교육받아 왔어요. 대학교에 가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똑같아요. 세상의 모든 문화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문화, 그런 교육을 우리는 계속 받아왔어요.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소년들의 3년 교육을 받았거든요. 저랑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6년씩 12년, 대학교 4년, 최소 12년에서 18년이라는 교육을,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지 않고 결단은 했으나 내가 뭘 결단했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렸고 수련회도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시간,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보다 세상에서 받은 교육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중 어디가 더 익숙하고 어디가 더 편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 중에 어디가 더 가깝고 어디가 더 편하고 어디가 더 익숙하게 여러분 느껴지나요? 우리는 삶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요. 필리핀에서 전 선교 활동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제 주위에 게이 친구들이 많았어요. 어디 가도 게이 친구들이 따라왔어요. 처음에 진짜 경기를 일으키면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다가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몸짓과 눈빛이 너무너무 끈적해서 진짜 너무 극혐 싫은 거예요. 근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정이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결혼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정이 들어서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얘네 왜 게이가 됐을까? 그래서 걔를 데리고 바로 앞에 있는 버거킹에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넌 원래 게이였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난 원래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남자였는데 우리 형 2명이 게이야. 형들이 맨날 남자 이야기하고 남자 사진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남자가 좋아지게 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이 친구는 환경적인 이유로 하나님이 지어줬던 이성을 사랑했던 그 모습에서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환경적인 요인이 그에게 작용한 거예요. 두 번째, 저는 대학생일 때 CCC 활동을 했어요. 예쁜 누나가 강의실에 들어와서 그때 05년도에 그 CCC 슬로건이 이거였어요. 끌리면 오라. 그래서 그 누나가 정말 예쁜 누나들이 들어와서 딱 한마디 했어요. 끌리면 오세요 하고 나갔는데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CCC 갔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누나들이 거기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거기 갔던 이유는 그 누나들 때문이 아니라 저는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음주 문화에 빠지게 될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왜 대학교는 그렇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나 혼자 신앙에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곳, 광야 같은 곳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곳, 그곳이 대학교잖아요. 내가 술을 먹던 뭐 담배를 피던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내가 원래 알았던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만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문화에 빠지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갔어요. CCC 활동을 하면서 당연히 음주 문화와 좀 멀어졌지만 신앙에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면서 저는 대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세 번째, 모두에게 적용되는 환경적 요인이요. 여러분 지난 2년 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었어요.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마스크 벗고 찬양하는 것, 밥 먹는 것, 아니 할 수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땠어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같이 가서 교제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예배는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왔더니 인원수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앉지 말래요. 떨어지래요. 먹지도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가래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2년 반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 상태 어땠어요? 저와 같다면 처음에 일어나서 잘 씻고 준비했겠죠. 첫 주는 한 달, 2달, 3개월 아마 안 씻었을걸요. 아마 그냥 자다 일어나가지고 잠옷 차림으로 앉아서 영상 봤을걸요. 영상 보다 카톡 오면 카톡하고 딴짓 했을걸요. 환경의 영향을 우리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 있죠.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왜 씻어? 정장 입을 필요 없지. 오늘 좀 피곤한데 누워서 볼까? 뭐 이런 생각한 청년은 없을 거예요. 이참에 좀 교회를 쉬어볼까? 안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 중에 어디가 더 편하고 어디가 더 익숙해요? 어떤 삶을 사는 게 더 편하세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분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전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게 정말 당연했어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한번 대체가 되고 나니까 선택지가 생기니까 우리가 마음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죠. 대안이 생기니까 나의 믿음과 삶을 타협하면서 조금씩 그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곳의 문화를 따르는 게 더 편하게 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끌려가서 3년 동안 갈대아식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은요, 읽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유대인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살아가는 환경이 바벨론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던 바벨론식 표현, 언어, 행동, 어색했던 옷들이 이제는 내 옷처럼 나에게 딱 맞는 옷처럼 너무너무 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우선 순위였던 이 사람들의 그 삶이 세상으로 가득 차 버리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4명의 유다 청년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지난주 나눠줬던 기도 카드 내용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에서 벨드사살, 벨의 아들, 사탄의 아들, 이방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들은 여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방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겉모습만 유대인일 뿐 모든 것들이 바벨론화 되어 버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든 삶의 방향들이 세속화, 세상화 될 수 있어요. 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해요. 나는 어떠한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아니었는가? 겉모습은 교회에 와 있는데 나의 모든 것들을 세상과 가깝게 지내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삶이 더 좋고 즐겁지 않았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더 가깝고 편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대부분이 다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입하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내일 또 학교, 직장, 핸드폰, 유튜브 다 틀면 우리의 모든 귀에 들어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만 빼고 다 들려올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과 새 친구는 3년이라는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름부터 바뀌었어요. 모두가 다 그들을 향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더 큰 위기가 찾아와요. 포로가 된 것보다, 나라가 멸망한 것보다, 이름이 바뀐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찾아와요. 바로 음식이에요. 우리 1장 5절이에요. 5절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먹고 마시는 것까지 통제하면서 바벨론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빼고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버리겠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은 정말 민감한 문제예요. 교육을 받는 것도 감내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이름을 바꾼 것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만은 거부하기로 결정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식사 기도하죠? 그것처럼 이들은 밥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음식,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부정한 음식들과 또 제사, 올라갔던 그 음식들을 먹는 건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었어요. 이것마저 허락해버리면, 이것마저 먹어버리면 다니엘과 새 친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을 넘지 않기로 한 거죠.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그어놨던 그 한계선을 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찾아간 거예요. 음식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내가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어 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 많이 하고 살아가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면 그래, 내가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늘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왜 우리가 결단한 만큼 살지 못하냐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마지노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한계선,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세상에 양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한계선이 없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선이 희미해졌는데도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머리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선을 분명히 결단하며 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 선에 계속 덧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는데 그냥 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운동회 때 초등학교 때 보면 막 하얀색 막 줄 긋잖아요. 그거 없어지면 아웃된지 안 된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선들이 있었는데 지워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시험대 앞에서 모든 것들을 감내했지만 단 한 가지, 내 정체성을 흔드는 이것만큼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을 딱 그어요. 이 선을 지키다 죽을 수 있었어요. 선을 지키다 교육이고 뭐고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죽더라도 내가 이 선만큼은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환관장을 찾아가요. 이 환관장에게 있어서 이 네 친구는 무한한 자랑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고 맨 앞에서 공부했던 이 네 친구가 환관장에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들이 찾아와요. 환관장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뭐 해줄까? 내가 뭘 도와줄까? 근데 이 네 친구가 딱 말해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환관장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 목숨이 걸린 거예요. 잘못 도와줬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네 명이 너무너무 나의 자랑거리긴 하지만 내 목숨과 바꿀 만큼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환관장이 계속 설득하는데 이들이 딱 버티고 싫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 환관장이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10일 동안 채소만 줄게. 하지만 그 이후에 혹시 너희들의 모습이 삐쩍 말라가고 문제가 생기면 먹어야 돼. 어떻게 보면 둘이 잘 이야기가 된 거죠. 10일 동안 채소를 먹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다 알고 있죠? 훨씬 윤택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채식주의자 있나요? 있어요? 고기 먹는 걸 포기할 그런 용자들이 혹시 있나요? 없죠? 제가 가끔 인도 얘기하잖아요. 인도에 있을 때 7개월 동안 강제 채식주의자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사니까 학생 식당을 가면 온통 이제 5가지 커리와 난과 이제 라시만 있는 거예요. 물론 치킨이 있었어요. 한 요만한 치킨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약간 오기가 있어서 내가 최대한 안 먹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채식주의자로 7개월을 살았어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몸무게가 76kg였어요. 근데 7개월 동안 야채를 먹으니까요. 7개월 후에 몸무게가 68kg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막 삐쩍 꼬라서 막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제 인생 최고로 좋은 피부를 가졌어요, 그때. 채소만 먹었는데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과 새 친구가 열흘 동안 먹어서 그래 윤택해진 게 이런 건가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 7개월을 먹었잖아요. 그쵸? 7개월을 먹었어요. 근데 얘네는 딱 10일 먹었어요. 딱 10일 먹었는데 얼굴에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택해지고 보기 좋아졌다는 거죠. 이해가 전 잘 안 되는 거예요. 얘네가 샐러드를 한 1kg씩 먹었나? 그래서 뭐 살이 쪘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단 10일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가 없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을 하면서 매일매일 바뀌어가는 자신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이 바벨론으로 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 상황에서조차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채식을 먹고 목숨을 걸고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나의 모습을 바꾸어 가고 계셨구나. 그걸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그 채소를 먹으면서 경험하고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신할 땅에 끌려간 것에 치욕감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정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모든 이들이 믿음을 잃어가던 그때 이 내 친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갈대아식 세뇌교육, 이름 바꾸는 것 준비 단계였던 거죠. 왕의 음식을 먹는 상황, 이걸 먹으면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 본격적인 시험대 위에 올라섰을 때 이들은 선을 긋고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이런 시험의 순간에 설 때가 많아요. 선을 이겨낼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버텨낼 때도 있겠죠. 이 내 친구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들의 삶은 솔직히 우리가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자유는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모든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도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신할 땅에 끌려왔어요. 끌려와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모두가 나를 향해 이방신의 자손, 사탄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기로 해요. 그렇게 목숨을 걸기로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여러분 2절, 9절, 17절을 봐주세요. 2절, 주께서 넘기시다. 이스라엘의 멸망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9절, 하나님이 하신지라. 환관장을 설득시킨 건 그들의 논리가 미친 듯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환관장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17절,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시고 또 주셨다. 네 사람은 열흘만 채식을 한 게 아니에요. 교육이 끝나는 3년 내내 채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환관장의 큰 자랑거리가 됐어요. 아마 3년 후에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환관장이 바벨론의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왕이여, 인턴 프로그램이 성공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턴을 우리가 키워냈습니다. 바로 그 4명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불평하고 하지 않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선을 긋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채식을 결정했을 때 이렇게 바벨론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갈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신 거죠. 겉은 유연하게 대처했어요. 하지만 속은 확실한 본질을 붙들고 선을 딱 긋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버텨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4명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자고 일어났는데 집이 무너져 있어요. 나랑 친하게 지냈던 애가 누워 있어요. 죽어서. 끌려가요. 이름도 바뀌어요. 음식도 제한받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래요. 나는 말씀을 읽고 싶은데 말씀도 못 읽게 해요. 교회에 오지 말래요. 회당도 가지 말래요.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의 사람은 멘탈이 붕괴될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랬거든요. 선교사님을 필리핀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도 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차를 끌고 공항으로 와야 되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내렸어요.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삐끼들은 왜 이렇게 달라붙고 내 짐을 왜 이렇게 들고 가는지 싸워서 끌어안고 공항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막 카톡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그냥 오실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4시간 오지 않는 거예요. 약간 멘탈이 박살나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미아가 되는 건가? 나는 돈도 없는데 목사님께 돈을 다 보내는데 난 어떻게 하지? 너 집에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짐을 끌어안고 계속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곳에 한 5시간 앉아 있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탁 들어가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탁 펼쳐지면 순간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내 친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멘탈을 다시 잡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채소를 먹으면서 느꼈거든요. 이 4사람처럼 필리핀의 국제 미아였던 양위석처럼 그런 것 넘어서 더 최악의 멘붕에 빠졌던 분이 한 분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는 곳으로 완전히 망가진 세상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만들었던 보기에 좋았던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오염되고 망가진 너무 낯선 곳에 그분이 낯선 몸으로 오신 거예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메시아라 말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적을 보여도 다들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비참함과 낯설음을 감내하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선을 분명히 보여주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선을 다시 긋는 거예요. 희미해진 그 선에 우리가 다시 덧칠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의 주제는 온 에어지만 부제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선을 지우고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어졌던 그 선이 지워졌는데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을 넘다가 그냥 그대로 아스러지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세상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압박할 거예요.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졌다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것. 마귀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주인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 나에게 있다 해도 사실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줬던 그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세상 문화는 엄청 크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는 거 아직도 고민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제가 임원들이 그 날짜를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을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매일 그어진 나의 선을 보고 거기에 덧칠을 계속하지 않으면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가 때려박히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바벨론 사람이 될 뿐이에요. 내가 지켜야 될 그 선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내가 견디고 서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저는 수련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넘어가서 세상에 굴복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넘어졌어요. 하지만 굴복하진 않았어요. 선을 다시 긋고 덧칠하고 섰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당당히 선포했어요. 그 행동과 그 저항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때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힘을 경험하고 누리고 재확인하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러한 나의 선을 다시 회복하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고 서로를 독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이었을까 한 번씩 생각하며 또 죄 앞에서 반복해서 넘어졌던 그 어려움 앞에서 버티고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